안녕하세요. 5월 7일 날마다 주께로 금요일날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결코 절망의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예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예수의 일이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갇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직책 혹은 집사직 혹은 청직이. 다른 하나는 계획을 이루는 행동과 경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절의 문맥으로는 첫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책을,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7절에서도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에 관한 비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음에 대한 그 비밀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4절을 그것을 읽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읽으면 자신이 알게 된 그 복음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선포되고 읽혀질 때에 누구나 복음 앞에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차별함이 없는 모든 사람이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자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모든 자들이 듣기를, 모든 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여기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드러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와 고백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부 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비밀을 먼저 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내 이웃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